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김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입니다. 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정비공이 있었다네요. 이 양반이 차를 몰고 가다 차가 그만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차가 돕는다고 와서 탁 섰는데 신사야. 저분이 뭘 도와주실까? 근데 본네트 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 하나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이 딱 걸리더래. 자기는 왜 디트로이트에서 난다 긴다 하는 정비사인데 자동차 도시에서. 그러니 말이에요. 근데 이 뭐 신사 양반이 와서 고쳐주니까 뭐 이런 분이 계신가.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고 가시더래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 헨리 포드. 별 감이 없으시네요. 요즘 애들은 그 명함을 해리포터로 읽는다고. 헨리 포드.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예, 사람. 네. 자동차 왕 아니에요. 발명한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소를 안 거죠. 그럼요. 예. 그 만든 사람만큼 그 실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니 뭐 네. 우리가 병이 나도 다 치료해주실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네.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출연자. 글쎄요,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인생 역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문명숙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본인께 본인 들어도 괜찮을 것 소개해 같은데.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황금어장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예수 믿은 지 6년째 되는 문명숙 집사입니다. 네. 집사님, 여기 웅변대에 나오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왕이세요. 야 제가 흥분하면 원래 말이 좀 빨라요. 횟집 운영 하세요? 본거 같기도 하고. 예. 황금어장이에요? 예, 이름을 황금어장으로 지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예, 바로 지었어요. 그래서 황금어장. 그렇게 연결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더니. 네. 근데요, 사실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주렴 나와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절대로 안 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저희 회식 자리에 작가님하고 PD님들하고 이 CTS 직원분들이 회식을 하러 저희 가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교섭을 요청하시길래 제가 이 자리에 앉기는 아직 자격이 없다고,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고, 혹시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 바쁘셔서 해외 가실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나 한번 앉힐 용의가 있다고 그랬더니 작가님이 의외로 너무 놀라시면서 저보러 꿈이 되게 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덜 섭섭했는데 그 옆에 또 계신 PD분이 정혜리 권사님 실물이 굉장히 이쁘신 거 모르시죠?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아갖고 이 프로엔 절대 안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상처 치유가 됐네요. 보니까. 근데 그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데. 감사합니다. 아니, 그죠? 진짜. 네. 진짜 전도 잘 하시겠네요. 사실 전도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전도를 잘한다기보다는 뭐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그저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어느 사람을 만나거나 그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꼭 예수님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항상 전도의 계기가 됐었어요. 뭐 전도를 많이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전도왕이 됩니까? 사실 뭐 우리가 잘하니 뭐 못하니 이런 표현을 하지만 뭐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말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말 집사님이 만나신 사랑에 빠진 분들 막 표현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참 귀하시네요. 별 말씀 부족합니다. 몇 년쯤 되셨다 그랬죠? 제가 신앙생활 한 지는 만 5년째 됐고요. 계속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그냥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계속 지속적인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처음 전도한 분 기억돼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한 건 제가 예수님을 좀 평범하지 않게 믿어갖고 주위에서 친척들하고 신랑하고 많이 놀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펄펄 뛰고 흥분하고 그때 그 흥분이 아주 이성을 잃을 그럴 흥분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식구들이 저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막
데리고 갔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하여튼 그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환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여튼 식구들이 너무 놀래서 정신병원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요. 의사가 뭐래요? 그래서 의사가 네. 일단 병원에 왔으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에 이제 한 여러 가지 검사를 응했죠. 그래서 검사를 다 하고 나더니 정상이라고 돌아가서 좀 쉬시면 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한테 대번에 그랬어요. 네. 저기 의사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일전에는 예수를 믿었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네.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쁘겠냐, 죽고 사는 일이 더 바쁘겠냐,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때는 제가 막 당황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구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해뒀던 저희 남동생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소식을 물어보니까 예수 잘 믿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첫 전도자예요? 예. 결국? 아니, 조금 정리 한번 해봐요. 아니,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네. 그 전에 교회라는, 그거는 안 얘기는 들어봤지만, 교회를, 옛날에 한두 번 갔었던 기억은 있었지만, 교회나 예수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꿈에 만나시고 병원에 누구한테 전도받은 적도 가셨다가. 없는데. 아니요, 친정 언니가 저희 가게 앞에서 같이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언니가 몇 번 전도를 했는데 제가 워낙 세상적으로 살고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를 통해서 그 언니가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주보 국민일보 신문 이걸 매일 줬었어요. 그래서 읽어보긴 했어도 제가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쪽에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신문을 읽었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꿈에 나타나신 네. 거예요? 급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황금 오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독특하게 예수님을 믿으신 그런 경우인데, 그 언니 쪽에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기도를 것 많이 같고. 하신 것 같아요. 식구들이 기도는 많이 그동안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6년 정도 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기야 병원에 가서 식구들이 이상하다. 이건 이제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 했는데, 그 선생님 붙잡고 예수님이더라고. 그래서 아까 정리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분이셨으니까 그 전도에 대한 열을 참 많이 아마 갖고 그때부터 계시네. 뜨겁게 타오르신 것 같아. 예, 하여튼 처음 예수 믿고서부터 바로 어떤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계속 마음속에 지니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예수님이란 단어가 제 가슴에 진함철처럼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적으로도 몇백 명 되는 분들을 전도를 하셨고 네, 올해도 네. 이미 30명 정도 전도하셨대요. 저희 교회 옆에 요즘에 아파트 대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요즘 특별히 더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선 지금 한 2달 좀 됐는데 한 30여 명 전도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떻게 됐길래 이상해졌다 그러나. 네, 제가 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유하게 자랐어요. 부유하게 자랐는데 저희 신랑하고 가난한 시댁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기서 오는 갈등이나 이런 정말 에피소드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환경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 가난한 시집에 시집을 와갖고 신랑하고 살면서 첫 번 결혼 생활에 신랑이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갖다 주는데 제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주부였는지 그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첫 번 쇼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쇼핑을 나가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사롱화 부스를 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월급 봉투를 딱 그 부스를 사고 나니까 돈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스를 사들고 들어와서 네. 쇼파에다 부스를 탁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한 6년간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저희 신랑이 공주처럼 모셨었어요. 연애할 때는. 근데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부스를 하나 사왔다고 그랬더니 그 부스를 던지면서 정신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처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이런 곤란 막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이로제가 좀 걸려 있었어요. 그러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시댁 쪽에 어떠한
분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횟집들이 노량진 수산시장밖에 별로 없었어요. 16년 전 일이니까요. 지금은 바깥에 횟집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수산시장이 횟집이 아주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보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장사 이런 것도 사실 몰랐었는데 그냥 돈을 좀 많이 번다는 이유로 그냥 하겠다고 제가 덜컥 그랬어요. 그래서 참 친정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물질이 좀 풍요로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그 장사에 제가 끼어들어서 지금 한 16년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신 거 보니까 잘 됐나 봐요. 안 됐으면 그만두셨을 예, 텐데. 일전에는 잘 됐는데 IMF 이후 또 지금은 바깥에 횟집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그렇게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원해서 장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잘 됐었으니까 많이 좋으셨겠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신혼 살림에서 다시 또 그 장사를 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제가 옛날에 그 화려하게 살던 그 본성이 또 드러난 거죠. 제가 얼마나 그 화려한 거를 좋아하고 유난스러우냐면 골프를 치러 갈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가 하나 틀리면 골프를 못 가요. 하여튼 색상이 다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유난을 떨었어요. 친구들이 하여튼 같이 데리고 다니기 참 힘들다고 맨날 저 별종 이러면서 다녔었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데 그 생활이 이제 풍요로움에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골프는 치셨던 것 같고. 근데 오늘도 만만치 않으시죠? 색깔 맞추신 게.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못 드리겠는 게 너무 별나게 노셔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화투가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골프를. 아니, 골프 하시는 건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화투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신앙이라는 걸 몰랐고 하여튼 16년 전에 골프장에는 주로 남자들이 골프를 쳤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 그 골프장에 한 100여 명 사람들 중에 한 80명이 남자고 한 여자는 한 2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남자분들이 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호기심에 그때 배우면서 쳤어요. 그래서 참 돈도 많이 잃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투를 하여튼 그때는 눈만 뜨면 그렇게 천장에 화투짝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투 한 판을 더 치려고 하여튼 차를 얼마나 날려다녔는지 속도 위반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화투를 좋아했었어요. 그 장소에 좀 일찍 그 가려고. 골프장 안에 사무실에서 골프장 그렇게 안에서 치는 거예요? 예, 또? 쳤었어요. 참. 골프장 안에서 화투를 치셨어요? 당연히 지금 돈이 오고 갔었다는 얘기네요. 진짜 예수 믿기 잘하셨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몇 년? 그렇게 한 10여 년 놀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뭐 화투 이렇게 돌리고 이런 거. 근데 둔해서 그런지 잘 못했어요. 맨날 돈만 잃었어요. 아니, 저는 뭐가 또 궁금하냐면, 아까 그 신발은 뭐 싸롱화? 네. 싸롱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저희 언니,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 옛날 롱부츠, 뭐 옛날에 뭐 쌀 한 가마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그럼 나요. 그거 사셨으면 거기에 맞는 옷도 사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지내신 거죠. 예. 자, 그런 지내시던 삶이. 그러시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떤 그래서 모습이었는지. 그날도 변함없이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가게 장사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어갖고 정확히 5시까지는 가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4시 반까지 놀고 4시 반이 되면 이제 정확히 가게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도 변함없이 이제 그렇게 실컷 놀고 가게를 갔는데 이유 없는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가게를 가서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 언니들한테 지금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니까 오늘은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가게를 부탁한다. 이러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서 시계를 딱 보니까 정각 6시더라고요. 근데 정각 6시인데 제가 그냥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하여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꿈속에서 정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참 그 꿈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어떤 광채가 이렇게 나시면서 저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란 단어는 들었기 때문에 누구세요 이랬더니 나는 예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싫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재밌게 인생을 못 사는데 싫어요 그러셨어요?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두 번째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더니 이렇게 왕관을 씌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면류관 이런 단어도 뭐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왕관을 크게 씌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깼는데 그 깸과 동시에 제가 현실하고 이 꿈하고를 혼돈했어요. 현실인지 꿈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막 혼돈하면서 제가 저희 방 안방에 큰 화장대가 있었는데 그 안방 화장대를 보니까 그 순간도 제 모습에 이렇게 왕관이 큰 왕관이 쓰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깨갖고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갖고 제일 그래도 먼저 언니가 매일 그 국민일보와 순복음교회 주보를 줬던 기억이 제일 먼저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는 시간을 보니까 9시던데 아침 9시인 줄 알았어요. 잠을 워낙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갖고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형부가 받으시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제 목소리가 그냥 워낙 흥분하면 더 빠른데 그때는 정말 뭐 이성을 잃을 흥분이었으니까 전화를 하면서 형부 나 예수님이 와서 왕관을 씌워주고 갔다고. 언니 어디냐고 빨리 언니 바꾸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형부가 처제 왜 이래 그러면서 지금 언니는 가게에 나가 있지 가게에 있을 시간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저희 원래 횟집이 저녁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녁 장사가 한참일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막 끊고 다시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언니 목소리 딱 들으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언니 드디어 언니가 얘기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왕관을 씌워주고 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언니가 믿지도 않고 너 왜 그래 막 이러더니 저기 내가 막 곧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희 신랑을 데리고 언니하고 막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어떠한 지금에 생각하면 게 어떤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언니를 딱 보자마자 가슴속에서 이런 울림이 있었어요. 흥분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게 계속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언니한테 전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누가 나보러 자꾸 흥분하지 말래. 나와 함께 한대. 막 이런 단어를 제가 언니한테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진가민가 하면서 나를 보더니 하여튼 지금 네가 너무 좀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병원에를 좀 가자고 안정제를 좀 맞아야 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상인데 왜 병원에를 가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병원에를 좀 가자고. 저희 신랑은 저를 막 이상한 눈으로, 전부 식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막 조금 이따 친정엄마 아버지도 오셨는데, 전부 주위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정상이라는 걸 부르짖으면서도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막 너무 흥분해갖고 막 길길이 제가 뛰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병원을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막 언니하고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언니하고 신랑하고 이제 병원을 가는데, 그날 강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놀던 친구가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신랑은 저를 안 믿어주겠지만 그 친구는 나를 만나면 믿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친구를 좀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병원 갔다 와서 만나자고 이러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늦었다고 그랬어. 시간이 늦어도 괜찮을 친구니까 빨리 그 집에 좀 먼저 가자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내가 극히 정상이라는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얘기해줘야 되겠다고 막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다가 그 의사들 전도하고. 그럼 교회를 바로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그 주일날 그 친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꿈에서 예수님이 더 즐겁게 화려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동네가 제일 좋고 멋있고 큰 교회는 온누리 교회 같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그 집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 꿈꾼 주일날 온누리 교회라는 거를 114에다 물어봐갖고 처음 위치하고 해갖고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4시 이제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자리도 없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특별한 날이었대요. 그날 무슨. 그래서 그 맨 뒷자리에 4시 서가지고 이제 나중에 막 보조의자를 갖다 주고 이러시던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분위기도 그렇고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뭐 예수님도 없고 재미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다음에는 가지 말을까? 뭐 이러면서 그냥 또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변함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계속 그냥 그렇게 노는 즐거운 인생을 지냈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토요일만 되면 뭔가가 제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토요일만 되면 그 정말 생전 그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여튼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토요일이면 집요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야, 전번 주에는 그랬지만 요번 주일날 한 번만 더 가자. 요번 주일은 가면 예수님이 보일지 몰라. 막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어설프게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러면 그러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신랑들이 이제 하도 어처구니 없이도 저희가 그랬지만 맨날 화투 치고 골프 치는 것보단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지 쫄래쫄래 또 신랑들이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또 그 집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또 두 번째 주일날 또 그 온누리 교회를 되게 잘 들었어. 온누리 교회를 또 갔어요. 근데 갔다 오면서 또 똑같은 실망감에 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그런 생활을 또 놀았어요. 근데 변함없이 또 토요일이 되니까 또 뭔가가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진짜 3-4번이라고 맨날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래갖고 세 번째 온누리 교회를 딱 가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오늘 가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 이제 끝이다. 그냥 다시 우리 인생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갔는데 뭐 세 번째도 가니까 변함없이 뭐 성경 기절을 막 읽으시고 막 이러는데 뭐 어려운 얘기들만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 됐다 이것으로 이제 끝내고 다시 우리 인생을 살자 이렇게 3번 온누리 교회 갖는 걸로 신앙생활이 잠깐 끝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 몇 달간을 그냥 그렇게 즐거운 인생살이를 다시 했는데 이상하게 끊이지 않는 두통이 왔어요. 하여튼 뭐 어느 날은 이렇게 화투를 치다가 제가 화투판에 이렇게 얼굴을 묻고 도저히 오늘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요즘에 막 이상한 병도 많으니까 종합검진을 해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난스럽게 그 다음날 제가 가서 머리 사진을 다 찍었어요. 뭐 CT, MRT 뭐 다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극히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후에는 하여튼 이상한 두통이 자꾸 생겼어요. 근데 그날도 변함없이 가게를 가기 전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후에 이렇게 심한 두통에 시달리나 이러한 하여튼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가게 시간이 딱 돼서 이제 가게를 나가는데 저희 그 아파트 층에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이렇게 타서 저희가 7층에 사는데 7층에서 이렇게 1층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이제 내리려고. 1층을 누르면서도 그날따라 유난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신상에 이렇게 변화가 오나 왜 이렇게 자꾸 두통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층인 줄 알고 이렇게 발을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아마 예비해 두신 그런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다가 문이 열려서 제 모습이 딱 보이니까 그 특이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거 우연이 아니신 줄 아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냥 하신 얘기였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엘리베이터 뒤로 이렇게 하면서 주춤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순간 좀 어떠한 떨림 속에 있었는데 권사님이 오늘 제가 차가 없는데 교회를 좀 가는 중인데 가는 길에 저를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떨 제 차에 이제 권사님을 옆에 태우고 지금 섬기는 상도중앙교회 처음으로 그날 갔죠.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참 들어가요.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권사님이 교회 안까지 좀 바래다 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권사님이 의도가 있으셨던 예, 거구나. 그러셨다고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근데 제가 참 평상시에는 거룩해 보이는 권사님이 참 배짱 예의가 좋다, 없으시다. 예의가 없으시다. 뭐 또 걸어서 입구에서 걸어서 들어가지 교회까지를 모셔다 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모셔들어서 그 교회 마당이 좀 좁아서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한번 쭉 돌아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생각 뭐 이런 게 막 굳혀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날 저를 교회에 한번 데려갔다는 의도로 그 권사님이 그날부터 매일 저녁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뭐 기도해준다 뭐 이러시면서 그냥 하여튼 매일 저녁 막 부침개를 부쳐오고 뭐 하여튼 음식을 장만해오고 이러면서 아래 위층에 사는 그 권사님이 하여튼 그로부터 40일을 저희 집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권사님이 특별히 내일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희 교회에서 태신자 전도일이라고 그 태신자 전도일에 일본으로 문명숙 씨를 썼다고 그러니까 꼭 한 번만 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권사님이 잘하셔서 예의상 한 번 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 태신자 초청일날 제가 권사님을 쫓아서 갔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다른 그때 교회 정말 3번 나가셨을 때는 별 그때는 감이 다른 없었는데. 교회를 3번 나갔을 때는 재미삼아 호기심에 전혀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와서 갔고요. 그 권사님이 인도를 했을 때는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희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확신에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는 태신자 전도일 날 가는 첫날 이상한 증상을 제가 받았어요. 도로변에서 저희 교회까지 골목을 한참 들어가는데 교회 건물 위에 큰 십자가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때 시간이 11시가 좀 안 돼갖고 그 십자가가 빛이 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바라다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의 그 꿈에서 봤던 것 같은 그 빛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과 동시에 제가 얼마나 차 안에서 울었냐면 그냥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대성 통곡을 차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저희 딸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 딸이 엄마 너무너무 창피해서 혼났어. 막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데 제가 얼마나 그 차 안에서부터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이 좋으면 등록은 다음 주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어떠한 감동이 왔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쓰리라 막 이러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 십자가를 보면서 왠지 제가 꼭 이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씀 들을 거 없이 오늘 등록을 시켜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았다고. 이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권사님을 꾹꾹 찌르면서 권사님 뭐하러 오늘 제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셨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늘 700이 오는 줄도 몰라. 권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날 내내 목사님 설교가 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막 창피하고 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얼마나 또 그 교회 안에서 1시간 내내를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마침 그날 찬송이 405장이었는데 그 405장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1시간 내내를 처음 교회 간 날 그렇게 울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주님과의 뜨거운 연애 사건이. 네. 우리 집사님이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게 네.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뭐 눈물 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상당히 집사님 자신이 열정적이신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그만큼 또 그 열정을 이렇게 사용을 쓰시는 거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을 필두로 시작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전도한 중에 그 축구 선수 송종우 선수 알지 않아요? 네, 네. 아시죠? 그 어머님을 전도하시다고 예. 들었거든요. 아는 분이세요 원래? 원래는 몰랐고요. 저희 친척분하고 좀 알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그날도 주일날 오전 예배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꼭 실천으로 바로 옮겨야지 직성이 좀 풀렸어요. 최고 좋은 성도죠. 그런데 하여튼 그날도 바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때 네. 막 저희 축구가 16강에 막 들어갔어. 월드컵 때. 8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송정국 선수가 골을 한 골 넣더니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인터뷰 과정에 부모님이 불교 신자인데 부모님이 하루속히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송정국 엄마가 저희 친척분하고 좀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저 설교가 끝나면 빨리 송정국 엄마를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와서 설교 내내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설교 끝나면 그 송정국 엄마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사로잡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서 바로 제가 목사님한테 저 송정국 엄마 전도 좀 하러 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당회실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실로 올라갔더니 이제 제가 상황을 조금 얘기했어요. 송정국 엄마를 잘은 모르지만 저희 친척분이 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만나봐가지고 설득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처음으로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더니 잘 될 것 같으니까 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더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사로잡혔어요. 그때 이미 전도를 좀 하신 상황인 거죠? 예, 다른 분들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순간에 조금 사실 아이고 괜히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왔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걱정이 좀 인간적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저랑 항상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차 안에서 핸드폰을 막 했어요. 그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제가 지금 송정국 엄마를 4시에 만나러 갈 거니까 전부 그 시간에 집중 기도를 해라. 약속이 된 것도 아닌 거잖아요. 전화를 그 전에 했어요. 했더니 그때 막 취재진 이런 사람들이 막 갖고 안 만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화를 해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5분 이상은 시간을 안 끌겠습니다. 5분만 저를 만나달라고 했더니 주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차를 도착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쪽에 가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다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전화를 해갖고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4시가 좀 안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4시에 전도를 하러 가겠다 했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한 20분을 있었어요. 차 안에서 20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띵동하고 4시 정각에 그 송정국이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집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묵주가 굉장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방에 묵주가 있고 아파트 입구에 송정국이 사진, 축구하는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본에 가서 그랬어요. 실례지만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는데 아들이 믿음이 너무 좋던데요. 어머니가 그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절에 다니신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오늘 특별하게 설교 중에 저희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 한마디밖에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더니 전화기를 들고 옆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송정국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갖고 여보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날 보러 교회 가재. 근데 안 가면 우리 집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그러면 교회를 몇 시에 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럼 저녁 예배 가실래요? 제가 이랬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갔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가죠 뭐. 가면은 우리 송정국이 8강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하러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송정국 사진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송정국 사진을 품에 안고 처음 자기가 오늘 교회를 가는 거라 너무 떨린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 예배에 저희 교회 등록을 시켰어요. 박수 쳐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임을 아시고 탁 우리 집사님은 바로 그 열정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열정을 그 시간에 사용을 하셨네요. 이 권사님 참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이 그 쓰실 당신의 그릇들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송정국 씨 그러면 안 되네. 송정국 선수의 어머니. 근데 전 지금 궁금한 게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처음에 같이 갔던 그 교회 같이 갔던 친구 나중에 같이 갔어요? 그 친구 지금 여기 나온 친구인데요. 예,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왜 우리 문 집사님께서 밤중에 찾아갔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모습이셨어요? 저도 좀 당황이 되고 놀랬죠. 왜냐면 그 전날까지도 잘 놀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놀았는데 네.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막 가족들이 전부 저희 집에를 신랑서부터 또 언니 부모까지 다들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말하는 그대로 이런 말을 누구한테 얘기하면 믿겠느냐. 가까운 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알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여튼 알았다고. 이제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요. 그 말에 이제 동조를 했죠. 그래 하여튼가 그렇게 네가 본 예수님이 그렇게 강철을 띠고 나타난 예수님이 이라면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같이 진짜 이제 남편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지금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안 좋은 상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또 봐야지 병이 난다니까 갑시다 그래갖고. 그래서 3번은 가셨는데 그 후에 이제 정말 나중에 전도할 때는 안 가셨다면서요. 예, 왜냐면 이제 그때는 그때 좀 상태가 좋아졌었나? 상태가 좋아졌죠. 아주 그때는 이제 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교회라고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도 중앙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열정과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거부 반응이 생겼죠. 또 저 나름대로 좀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 좀 오는 것도 조금 불편스러워했고. 나 가기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 그래서 좀 저는 좀 멀리 또 이사도 가게 돼서 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이제 드물했죠.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무 부담감 갖지 말고 나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만났는데 너무 변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살던 그런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정말 진짜 예수쟁이가 다 됐더라고요. 누구 말 맞다나. 그래갖고 아주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래요. 근데 저는 무척 부담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죠. 정말 내가 무엇인데 내 주위에 저렇게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권할 수 있는 해주는데 기회라면 이게 기회인데 내가 여기서 친구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뜨거운 열정과 너무나도 그 모습이 바뀐 그 모습에 제가 또 반했죠. 그래서 바로 나가셨어요?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상도중앙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정말 좋은데 오셨어요. 그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또 들어보니까 뭐 집사님이랑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신다고. 네, 저는 너무 부족하고요. 우리 문집사 흉내내고 있죠, 저는. 정말, 친구가 열정으로 하니까 그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저는 그냥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우리 문집사 본을. 옛날 친구들이 지금 두 분 이런 얘기 하시는 것 방송으로 다 보시면은, 이러시겠어요, 진짜. 너무 웃긴다 그러겠죠. 아니, 진짜. 뭐 여러분 있을 거 아니야. 같이 그 방에서 모여서 그 하시던 분들. 많았죠. 뭐 해수기 뭐 하여튼 이름 다 불러봐요. 해수기 또. 뭐 갑자기 또 부르려니까 다 안 나오는데 그 이제 골프 안에서 새긴 친구들도 많았고 또 우리의 또 봉사하는 그런 또 단체에서도 또 만난 친구도 있어. 현수기 뭐 해수기 뭐 다들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아마 내가 매일 기쁘게 이름 프로를 보면서 저희를 보면요. 아니 쟤네들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얼굴에 빛이 달라졌음을 아마 분명히 느낄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정말 너무 지금 부끄럽지요. 전에 있었던 일들이 하토 치고 골프 치고 또 이제 이런 것을 했는데 정말 친구 모습을 저는 좀 닮아가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를 귀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세상적으로 살던 달란트를 이 주님 앞에 다 쓰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참 그 순수한 믿음. 좋으시네요. 잠깐 마이크 좀 옆으로. 그 기도의 동역자라는 말씀 들었거든요. 조금 더 마이크 좀. 옆에서 뵐 때 어떠세요? 우리 문명수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정말 뜨거운 분이고요. 또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이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노숙자 사랑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기도 중에 또 특별한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또한 기쁨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 중에 노숙자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사역이 섬기는 사역. 네, 여기 다 친구분들이신가요? 네. 다 친구분들. 뵙기가 참 좋네요. 참 심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 너무 그 열정에 반하셨어요. 아니 저도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제일 예쁘다는 표현은 좀 너무 유아틱하고요. 너무 귀한 게 주님을 위해서 열정 있는 분들을 뵈면요.
진짜 저도 뜨거워진다니까요. 목사님 저 자신도 그러면서 도전받는 게, 이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주위에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참 여러 가지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으신데 이제 특별히 이제 전도자로 부르신 것 그러시죠. 같아요. 예. 아주 많은 분들 만나셨잖아요.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정말,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세요?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저희 가게 그날도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기도원을 갔다 와서 친구가 왔길래 그 기도원에서 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친구에게 기도원에 다녀온 얘기를 막 했었어요. 기도원 가서 또 특별하게 그날 제가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그 친구한테 그 방언 받은 얘기를 막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저쪽에 앉은 손님이 종업원 언니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쪽 손님이 회를 시켜놓고 바로 그냥 동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잡수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 사모님을 몇 번 쳐다보더니 그냥 회를 시켜놓고 돈만 주고 그냥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때 뭐 그런 게 관심도 없어가지고 계속 그 친구하고 기도원 다녀온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있다 그 종업원 언니가 아까 그 손님이 사장님 좀 밖으로 나오랜다고 사장님 좀 뵙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이 저보러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전 교회 집사라고 했더니 그날 친구하고 회를 먹는데 제 목소리가 또 흥분하면 원래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방언 받았다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 친구한테 막 그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회를 먹다가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귀를 기울이셨대요. 근데 귀를 기울이셨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더라. 이 두 마디가 그렇게 자기 가슴을 와서 찌르더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제가 이 간증을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밖에서 막 제 손을 잡으면서 7년간 저희 부인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도 제가 안 나갔는데 그날 회를 먹으면서 여기 사장님이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그 두 마디가 제 가슴을 너무 찔러서 앉아서 회를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의아해갖고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그러시길래 아니 저는 전도를 한 적도 없다고 제가 전날 기도원을 갔다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아마 들으셨나 보다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집에 갑자기 저녁에 들어와서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자 그래도 안 다녔는데 이제는 필히 다녀야 되겠다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었어요. 근데 남편께서도? 예, 그 남편이 토요일 그분이 그 부인한테 내일 교회를 꼭 가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 부인이 놀래가지고 같이 저희 가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희한한 전도를 다 해봤어요. 그 남편은 어떠세요? 그 남편이 아니 그 남편 말고 집사님 남편은 저희 어떻게? 저희 애기 아빠가 처음에는 그렇게 황당해서 한 3번 교회를 쫓아다니더니 제가 이제 몇 개월 후에 진짜 신앙에 몰입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신앙생활을 하자마자서부터 왠지 새벽 기도를 꼭 1등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자마자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렇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새벽마다 잠 깨운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못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가정의 어떤 변화 또 제가 이렇게 평화스럽고 신랑을 옛날엔 정말 그런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 때문에 신랑을 많이 무시하고 살았어요. 결혼 생활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랑을 섬기게 되고 받들게 되고 이러니까 차츰 제 변하는 모습에서 나도 언젠가 가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신앙생활 제가 하고 나서 한 3년 뒤에 저희 신랑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은 내조 잘하고 있습니다. 내조도 잘하시고 외조도 잘하시고. 예. 지금은 옛날에 그 사롱부츠 사고 이런 일 없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 나 진짜 그때 그 남편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그 나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도 갖기를 원하셨고 또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노숙자들을 한 노숙자들. 5년간 매일 그 한 300명씩 500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를 왔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본당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새벽 기도를 갔다가 제가 좀 수면을 취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본당에 자꾸 가고 싶은 어떤 충동이 막 마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본당으로 가는데 교회 마당에 한 300명의 노숙자가 막 밖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 시간에 집회가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노숙자들이 돈 타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섬김과 봉사로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들하고 그 새벽에 그들이 올 때 교회에서 돈만 주는 걸로 끝이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자.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자. 돈은 아무나 주는 거 줄 수 있지만 교회에서 뿐이 사랑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래갖고 저희가 그 300여 명한테 매주 수요일날 새벽에 커피, 녹차, 뭐 인삼차 이러면서 빵을 대접하면서 네,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막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참 감동받은 게 전번주 수요일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한 노숙자분이 오셔가지고 문 집사님 오늘 문 집사님 못 만나게 될 줄 알고 어젯밤을 잠 한숨도 못 자고 설치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노숙자분이 계셔서 제가 참 이제 이렇게 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흡족하게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여쭤봐요.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상도제일교회 등록하시면 상도중앙교회. 상도중앙교회 제가 아는 교회가 제일교회 주 이렇게 오셨는데 네. 허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흔한 말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의 속상한 게 있었을 때는 새벽 기도를 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회복시켜주시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여튼 새벽 기도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묻혀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예수님 죄 없이 저 십자가 상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새벽 기도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묻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군요. 네. 글쎄요. 너무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문 집사님. 이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시지만 또 이렇게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주셨으니까 우리 이 내감을 기쁘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중보 기도자가 되주실 수 있을 감사합니다. 것 같거든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아파트 대단지가 지금 몇천 가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올해 주님께 더욱더 가장 큰 감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싶고요.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꿈꾸고 비전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저희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간 얼마나 긴가 그거는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열정이 아름다운 우리 문 집사님 기도 제목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나오신 친구분들께도 감사드릴게요.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청량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문 집사님 뵈면서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도 좋은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수를 마신 것 같은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겠죠. 네, 정말 단순한 아이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서 너무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다고 그러셨는데요. 맞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열정이 또 타오르고 있잖아요. 예. 좀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면 기쁘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해요. 네.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약속하고 물러갈게요. 그렇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